사순절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을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려고 한다면 우린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하여 시험 받을 때와 그 공적을 밝힐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조금의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그런 시험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곧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소명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성경의 땅인 예루살렘을 순례하다 보면 순례자들이 반드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죠. 이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 그 뜻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대략 한 800여 메타 정도의 그 언덕길입니다. 이 길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길이죠. 이 길은 복음서에 근거한 역사적인 길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로서 14세기 이 프란시스컨 수도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에는 주님의 흔적들을 기념하는 14곳의 표시들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쓰러지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하신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시고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의 군병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올라가게 했던 그 자리, 이런 곳들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물론 그 같은 장소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분명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중에 벌어진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억지로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올라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가신 것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 만찬에 시간 내서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십니다.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체포되신 다음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재판이 열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십자가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형틀은 물론 아닙니다. 그 십자가 형틀은 사람이 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로로 된, 기둥으로 된 막대기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있고, 이 가로로 된 그런 막대기, 양손을 못 받게 되는 그 가로로 된 막대기를 등에 짊어지고 양손으로 붙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미 기진할 대로 기진해진 주님은 그 십자가 가로 기둥을 지고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로마의 군병들의 빠른 걸음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에 곧 넘어지고 마시죠. 로마의 군병들은 힘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그것을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성도가 동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속죄에 관한 한 그것은 분명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구원 사역에 관한 한 주님은 홀로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누군가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나온 2000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의외의 인물이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에 따르면 시몬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가 어떤 곳입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리비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집트,
그 서쪽에 있는 리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도시는 기원전 5세기 이후에, 이미 기원전 5세기 이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여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몬은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로마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가는 이 영광은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나 야곱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낯선 사람이 참으로 기이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흔히 있는 이름인 시몬.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도 시몬이었지요.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보통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로마 군인의 짐을 지고 오리를 걸어가 주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지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사실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짐을 지고 오리를 가야 되는 의무를 진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은 알렉산더에서 요바로 오는 로마의 함선을 타고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센 바다를 지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곳에 오기를 오랫동안 갈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오면 흩어져 살던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축제가 벌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싶어 했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강제로 사형 집행을 돕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몬이 바로 그 시기에,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이 골고다로 가시는 그 행렬이 있었을 때 그는 그냥 그 거리를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주님이 넘어지는 그 현장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는 그가 외국에서 온 줄도 모르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상황이 다르지만 이 수원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수원교회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왜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몬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억지로 맡았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축제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는 예수님의 뒤를 의미를 가지고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주님의 뒤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표정과 그들의 마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표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러지자 함께 따르던 여인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리 사이를 비집고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로마의 병사가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말하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괜히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시몬은 무척 놀랍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이 신비스러운 사람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시몬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것을 처음부터 꿈꾸면서 여기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안 받기를 원하고 또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복을 받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강제로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로 피택되거나 안수집사로 선임 되실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곳에 있고 또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실 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도 함께 받습니다. 시몬은 로마 병사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음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기에 그것이 또한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시몬을 여러 번 되돌아보셨을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그 시몬을 주님이 묵묵히 되돌아보시면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정말 힘겹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올라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몬은 그 거룩한 분을 보았을 겁니다. 이마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을 보았을 것이고, 그분의 볼에 흐르는 피와 땀과 그분의 몸에 난 검푸른 상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두 눈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분의 얼굴에서 비극과 영광, 고통과 순결함, 슬픔과 사랑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십자가를 짐으로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누구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욱 뜨거운 사랑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이고, 아마도 시몬은 주님의 그 뜨거운 눈빛, 사랑의 눈빛을 느끼면서 힘겨운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에 관한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전설이 참 많은데 그 전설 가운데 하나가 시몬은 본래 계란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절 아침에 그가 팔고 있던 계란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언제나 계란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서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전설 속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시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받게 될 첫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은 그 강렬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 집사로 피택되시는 분들은 불연의 시몬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동시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시몬은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라갈 힘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좀 눌려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앞에 서서 엉뚱한 길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억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단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 서신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마가는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주 후의 일입니다. 기원 33년경에 이 사건이 있었다면 한 기원 70년경쯤 되었어야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미 그때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 앞에다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그 자신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시몬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 경험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자신이 동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복이었으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은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그들 또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곧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가 깊어집니다. 우리 앞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기,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절기 가운데 우린 깊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